자, 우리 본문이 띄워졌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할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합독을 한 뒤에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까 우리 강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집안의 어른들이 이렇게 생일을 해도 옛날에 저희 시골집에서는 할아버지 생신이 되면 온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아침 식사를 거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일이다 하면서 너무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겠다 그러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하계제일교회도 생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작 날을 갖다가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래서 이미 뭐 시작하셨던 우리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장로님이 정확한 우리 교회 생일을 가르쳐 주지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으면서 그냥 막 창립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교회도 교회 창립 시간도 이렇게 창립 주일도 이렇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기대를 하면서요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또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 사실은 이게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놓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지?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세상적으로 성탄절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게 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이 뭐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어쨌다고 그게 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때 모습도 보세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네들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모아지지도 않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가지고서 그렇게 다락방에 숨어 가지고서 지내고 있었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보냈던 사역들 그 모든 것이 허지부지 이렇게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 그때 일들이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막 숨어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졌는지 힘을 가지고서 나와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그 설교 한번 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그 속에는 분명히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 모두 다 가슴을 치면서 그들 걸으면서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 돌아온 숫자가요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옛날에 전에 우리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6,000년 전에 일어난 그 여호수아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섰을 때에 그게 아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성령님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오늘 여기 찬양할 때도 보세요. 불같은 성령, 그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삶 속에는, 내 직장의 터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런 사실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뭐 원어로 뭐 파라클레토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원어적인 것은 별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안 하셔도 보혜사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보혜사가 우리한테 주는 그 다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있을 것인데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안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보혜사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위로자, 상담자, 함께하는 자 이런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함께 계시는 분, 이 의미가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간다 대신에 너희들에게 도울 자, 너희를 도울 자를 다시 보내준다. 그게 누구의 보혜사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 교회에 놓으신 우리 여기 초신자가 없으니까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에요. 여기도 계시죠.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어디에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이 지금,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정권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특별히 저녁 시간에 수요 기도에 마치고 나서 이렇게 헤어질 때 우리 성현남 집사님과 헤어지고 이렇게 헤어질 때에 성령님과 함께 잘자잉, 성령님과 함께 잘자잉,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는 홀로 있지만은 우리 육신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그리고 주무시면서 우리는 아버지 잡니다 라고 하면서 잘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거하라, 걸어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 두 가지를 갖다 속에서 다 내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에 성령님이 이리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간다는 것이죠. 동행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도 누구예요? 성령님과 함께요.
우리가 뭘 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걸 가르치는데 제가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일학생들한테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한 애가 손을 들더라고요. 유치원생이 손을 들면서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을 얘기하죠. 그 어렸을 때 아이는 그래 벤소 갈 때도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 항상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걔는 그래도 설마 벤소에는 안 따라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부끄럽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화장실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때려쓰고 이러더라도 엄마가 아빠가 데려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 벗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성령님은 엄마 아빠보다도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순간에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두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그 성령님을 바울 선생님은 따라서 우리도 같이 살아가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주제로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소욕을 주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어렵습니까?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있었어요?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 육체의 소욕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먼저 4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는 중간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살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게 내 친척이라도 내 피부치라 할지라도 그는 설사 내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존재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 이렇게 할 때 대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아내도 같이 교회를,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오늘 우리 송경란 주사님의 우리 따님 사위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이죠.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그냥 예를 들면
교회 이렇게 집에 오셨는데 오셔서 이러자면은 우리 손 여사님 우리 사위께서 야 대표로 내가 교회 갈게 너희들은 그냥 집에서 여기 일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대표로 오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대표가 아니라 믿음은 대표가 아니라 모두 다가 개별적입니다. 내가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교회 안 다니실 때 나는 걱정 없다 이러면서 나는 천당 갈 때 우리 아들 목사 아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나는 천당 갈 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아버지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와 니 내 버리기가 이러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아버지를 모시고 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집안에서 그냥 막 우리 아들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막 우리 집은 다 뭐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너 나 없이 개별적으로 모두 다요 허물과 죄로 어떤 존재?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예,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뽑아져 올랐대요. 우리 딸이 요즘에 고백하는 것이 아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에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구원을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는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들이 있고 그 손녀들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원을 이렇게 확실히 알고 나면 와 내가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나도 모르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네. 좋지. 그 좋음과 그 감사가 있으면 효도해야 돼. 그 마음이 우리들한테도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요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바울성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빛인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개역 한글에서 5번에 보세요. 우리 개역 한글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 바뀌기 전에 성경인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우리를 설명하는데 쉽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세요.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이게 없죠. 이게 없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뭐만 있어요? 요것만 있는 것이죠. 그죠? 요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열망한다, 탐낸다, 원한다. 이것은 소욕은 똑같이 육체도 그렇게 소욕이 있습니다. 그 열망하는 게 있습니다. 탐내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육체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자꾸 육체적으로 살게끔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열정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열망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열망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육체의 소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19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그냥 성경을 안 보고 이걸 보고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요. 귀신 문화는요 이상하게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에 교회 안 다닐 때는 불교 연등 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막 좋게 보였는데 교회에 와서 새롭게 그걸 쳐다보면 보세요. 연등이 여러분 맑고 밝습니까? 우중충합니까? 내 눈에는 왜 그렇게 우중충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왜 그렇게 우중충해 보이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 지악들이 가득한 것이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요. 요즘에 인터넷 이렇게 보세요. 정말로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정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악들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뭐 가까이 뭐 갈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여기 뭐 절을 보든지 아니면 뭐 무당 세계를 보든지 뻔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소욕 속에는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일으키는 거,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적으로 뻔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아직도 우리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하나도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이렇게 나타날 때 아직도 내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방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막 이런 얘기는 막 하잖아요. 그 뭐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예를 들면 뭐 마약, 뭐 이런 어떤 노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끌어당기고 있는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너 공부 안 해? 그렇게 하면 공부할 거야. 입은 공부할 거야. 몸은 공부 안 해. 여전히 공부 안 해. 이상하죠?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책상만 앉으면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애들이 이상해 그래요. 안 돼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성령님이 이 속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 속에는 갈등이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그 갈등을 우리가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뭐예요? 거룩한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예가 있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결국 가는 가운데서 이 롯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아브라함도 번성을 하니까 결국 둘이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계자가 없잖아요.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서 사라는 이제 여자니까 자기가 이제 경수가 생리가 안 되고 이제 애를 잉태 못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육신적인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를 잇게끔 해줘야 되겠다, 후계자를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생각, 상식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는 여자의 본분으로서 여기서 마누라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그 여종 하가를 넣어가지고 누굴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죠. 그래가지고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가지고서 그동안에는 행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소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잘 자랐어요. 이스마엘을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마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스러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그 유명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왔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이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니까 육체의 소욕을 했었던 이스마엘이 어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툼 속에서 그래서 드디어 누가요? 성령님이 이기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기니까 이스마엘 어떻게 해요? 하갈과 함께 내보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 살면서 저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언제까지 괜찮겠습니까? 예, 자기들 스스로 멸망을 받을 때까지 멸망을 깨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것이 깨끗해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대로 받아 먹고 싶어하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먹는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먹는 그 먹방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 보면 얼마나 먹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의 열망은 성령님이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아까 앞에서 말한 뭐예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더럽고 그런 음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욕, 그게 육체가 원하는 음식입니다. 손자님, 할머니 그냥 놔둬 괜찮아. 자꾸 그 깨우면 그렇게 좀 미안찮아.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 그냥 더 들으신다. 눈을 감고 더 들으신다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만 이렇게 말씀 잘 들으면 돼. 할머니는 우리 손자가 말씀 잘 들으면 돼.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 그러니까 할머니 깨우지. 할머니 들으셔야 돼. 아니야. 손자가 들어야 돼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할머니 편안하게 놔둬도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럼 성령님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령님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기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걸 보통 우리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이런 것만 채워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이런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끌어내리죠. 아니 그래서는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성령님이 취하고자 하는 양식을 못 먹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령 정동교회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 허집사님, 이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서 집사님 어떻게 뭐 기도 제목 내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막 그래.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지났나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도 아닌가 보다 몇 개월 지났던 것보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갑자기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엄마 죽어간다고 엄마 좀 살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죽어가면은 의사를 갖다 불러야 될 건데 의사를 안 부르고 목사를 불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난리가 나 있어요. 온 집안이 뭐 두드려 부수고 뭐 난리가 났는지 뭐 흐트러져 있고 막 집안에 난리가 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집사가 부인인데 부인이 이 집사님은 그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 머리가 뭐 밤새도록 뭐 머리 뜯고 싸우고 그랬는지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막 옷도 막 찢어져 있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찾아갔죠. 왜 이러십니까? 알고 봤더니 허집사가 양반이 남편이 택시 기사를 개인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동에 살면서 거기 마을에 자기 농토가 많고 부자였대요. 그랬는데 뭘 가지고
이 양반이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을. 이 핫토장을 놓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많은 농사 거의 다 말아먹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집안 정리를, 땅 정리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령업에 나가가지고서 부인은 원래 그 처녀 때 미용 기술이 있어가지고 미용실을 차리고, 그리고서 남은 돈으로서 이제 택시, 개인 택시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서 남편은 개인 택시를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잘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 돈은, 경제권은 이제 이 부인이 깍 웅켜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허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택시 기사 해가지고서 그날 이제 벌었던 거 마누라한테 주고 자기는 용돈 받고 이러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잘 살았어. 근데 이게 사람이요,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허집사가 이렇게 핫도에 이제 손을 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짰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제 부인한테, 그 부인 집사님한테 통보가 온 거야. 왔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그 돈 내는 택시를 저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노름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몇 천만, 거의 5천만이 넘던데요. 그렇게 몇 천만이 돼. 이 집사님이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좀 잘, 읍내에 와가지고서 이제 조금 좀 행편이 펴일까 했는데, 그동안에 벌어놨던 거 보고 솔직히 돈을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갖고는 못 산다, 이래 갖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가만히 안 놔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 가지고서 거꾸로 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예를 들자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은, 이 사실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번에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싹 사라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8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의 소욕, 법이 두 개가 우리 속에 두 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법이요 우리 속에서 싸우는데 이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예요? 여기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즐거워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 성령 충만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쪽에서는 뭐예요? 한 다른 법, 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의 법과 요 하나님 성령의 소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육체의 소욕 땅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왕창 잡아내리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9번에 보세요. 그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해하고 있는 모습들 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참 바울 선생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런데요, 꼭 이런 여자한테는요, 뭐가 덤벼드냐면은 남자들 중에서도요, 좋은 남자가 아니라 꼭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더러운 남자들이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율법사들이라든지 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고발을 해서 어떨 때는 거꾸로 때리려고 몸부림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을, 저 예수를 갖다가 죽일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발할 건수만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 사람이 깨를 했겠죠. 그래서 야, 어차피 저 여자가 있으니까, 저 이용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니까, 저 잘생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제 제비족을 투입을 시켜가지고서 저 여자를 이용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발 건수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건수를 왜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치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여자가 잡힙니다. 잡혀왔는데 누가 잡히냐면, 원래 간음은요, 누가 합니까? 혼자 간음을 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벌써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율법은 지키게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과 위배되는 거. 그러면 넌 거짓말이네, 이렇게 이제 몰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그러면 사랑에 용서해 줬보라 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 되니까 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죠. 이건 둘 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그걸 딱 꾸미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딜레마에 빠진 그 여자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소욕, 그 남자가 없으면 그 남자가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 남자도 또 나를 이용할지도 몰라. 그 생각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잘생겨서 멋있어. 그게 그냥 빠져가지고서 견디지를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날 밤에 그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졌겠지요. 그 현장에 이제 바깥에서 잡으러 온다 하니까 남자는 이미 짜놨을 것 아니에요. 남자는 몰래 이제 도망가도록 만들어 주고 여자만 현장에서 딱 잡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 그렇게 이용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 여자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 여자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길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너 그런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요,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의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도대체 개가천선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애가 바뀌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가 되면은 달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겪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가지 말씀들을 더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두 번째 11번에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번에 인도하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 1번 시작.
길을 안내하다, 앞서가며 안내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 가이드가 여러분 윽박지르는 거 봤습니까? 안 따라오면 떨어낼 거예요. 이런 거 봤습니까?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이렇게 설명을 잘해줍니까? 그죠? 그런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내해 줄 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시작. 강압적으로 끌고 가다, 붙들고 가다, 잡아가다, 이끌어 가다라고 하는 아고라는 것도 있는, 위에는 호데게오라고 하는 그 인도하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아고, 완전히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뜻을 같이 붙들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인도하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구약에 그때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 무너질 때 보세요. 그때 롯 가족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롯 가족은 살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천사가 가가지고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네들이 지체를 하면서 안 오잖아요. 그때의 성령 이끌어가는, 롯을 이끌어내었다라고 할 때에 그때 뭐냐면은 아고국, 이게 강제적으로 붙잡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그죠? 우리한테 호데게오의 역사, 그 속에서 여행 가이드처럼 친절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갖다가 말 잘 들을 때는 이 길로 가, 이거 촥 인도하죠. 우리가 양을 칠 때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요? 양을 칠 때는 해초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잘 따라오는 양들은 잘 따라서 그냥 소리만 듣고서 그 목자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서 쫙쫙쫙 잘 따라가는 양들은 잘 따라가는데 꼭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꼭 어긋난 길로 가는 존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해초리를 가지고서 탁 친단 말이에요. 요 해초리. 이게 해초리를 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고예요. 아고단 말이에요. 딱 붙잡아 가지고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그 난로불을 이렇게 하면은 벌개지게 되면 이상하게 애들은 그 꼬맹이들이 그런 게 신기한가 봐요. 벌개지니까 오 하면서 그걸 갖다 향해서 가는 아이들. 그때 가면서 손 뒤봐봐. 네가 뒤보면 알지.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뒤게 해. 그럼 두 번 다시 안 갈 거야. 이런데 엄마는 절대 그래 안 하지. 미쳤나 이러죠. 그러면서 확 잡아내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 중에 제 고향에 후배가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서울로 이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의대를 다니면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아주 신실하게 잘 자라는데 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갖다가 이제 졸업한 나이가 되어서 지금 우리 예영 또래나 될란가 지금 그렇게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거죠. 대학 생활도 못 하고 대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외갓집인 저희 고향에 지금 내려와 가지고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애가 얼마나 민감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먹지를 못해요. 사과 하나를 못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바짝 말라고 심지어 이렇게 예배도 참석을 못한대요. 몸이 얼마나 야위어 버리고 약해져 버렸으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 있지를 못한대요. 그 정도로 몸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서울에 남편하고 놔두고 자기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딸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돌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돌보느냐? 여러분 보세요. 애가 시장에도 못 따라가요. 몸이 약하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가 시장에 갑니다. 엄마가 시장에 가가지고서 핸드폰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을 켜가지고서 그 과일을 보여줍니다. 사과면 사과를 보여줍니다. 이거 어때?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대?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애가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딱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 싫어. 대부분 다 싫다 그러죠. 가게를 갖다가 보통 한번 내려가 가지고서 가게를 갖다가 과일 가게 한 군데에서 딸애가 먹고 싶다는 사과, 딸이 먹고 싶다는 배, 딸이 먹고 싶다는 귤 하나를 사는 적이 없답니다. 엄마는 지금 여기 지금 차도 없이
내려와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서 가게를 돌려면서 이 가게를 돌리고 저 가게를 돌리고 좀 좋다는 가게, 맛있다는 가게, 그런 가게들을 갖다가 돌려면서 그렇게 어떨 때는 한나절 내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내내, 어떨 때는 삼천포 그 시내에서 그런 과일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4층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겨우 하나 그거 사와 이런데. 그러면 만일에 그냥 엄마가 마음대로 사가잖아요. 안 먹어. 입도 안 돼. 와, 그러면서 산대요. 그러면 보세요. 이 딸은 집에 와가지고 지금 그 친정 어머니가 죽고 지금 친정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그럼 친정이 또 일들도 좀 거들어 줘야 될 거냐. 아버지도 지금 노쇠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도 좀 연로하시니까 그 돌봐야 되죠. 집안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럼 빨래도 좀 해야 되고 집안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은요 엄마가요 잘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딸은요 낮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쉬고 그렇게 자고 밤만 되면 깨어나는 거야. 밤에 야영성으로 밤에 지 움직일 때 엄마는 옆에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낮에 일을 하고요. 낮에 돌아다니고 밤에 딸을 돌보고요. 언제 쉬겠습니까? 엄마는 내 몸이 그냥 피곤해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사이에 쪽잠으로 이렇게 자고. 그러면서도 엄마가 딸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딸을 살려내야 되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후배의 그 삶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바로 저러시는구나. 성령님. 딸을 이렇게 하면서 좀 기분이 조금 어떤 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호되개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걸 먹고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도통 그날따라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입에 넣으면서 먹어야 돼. 악을 쓰면서 막 윽박 지르면서 그러면서 애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걸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버텨내야지요. 지금 그 죽어가고 있는 딸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좀 객길로 간다고 해서 좀 뭐 한다고 해서 내 포기 너는 잘라버려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영접하는 고백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졌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따르는 삶, 그것이 오늘 16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인데 14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15번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성령의 열망을 두고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16번 한번 띄워봐봐. 이 그림을 제가 찾다가 이 그림 두 개를 찾았습니다. 저기 보면은 우리 오늘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어른들은 뭐 질병 저걸 갖다가 쟁기질 하는 것 저런 것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너 알고 있었냐? 쟁기질 알고 있었냐? 그래도 넌 낫네. 딸은 잘 몰랐을걸? 넌 알았어? 몰랐지.
저게 뭐냐면 여기 이것은 소쟁기질하는 모습이고 이건 바뀌었네. 이건 이제 수레에 이게 끄는 이렇게 모습인데 이렇게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뭐 질매라 해서 등짐이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레를 끄는 그런 식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우리 집 소 얘기를 좀 하려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먼저 된 소가 있었는데요. 이 소는 웃깁니다. 이렇게 쟁기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좀 하다가 어떨 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가 주저앉아 버려. 그냥 주저앉아서 안 가. 그러면서 힘들다는 티를 내는 거 해 하면서 안 가. 근데 웃기는 게요. 할아버지가 요 볼기짝을 요 꽃비를 가지고 볼기짝을 갖다가요 사정없이 확 때리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또 가는 거야. 수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짊을 가지고서 수레를 우리 거기는 밑에 논에서 타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 거기에 가면은 오르막길 거기는 조금 가파릅니다. 그러면 이 소가 가다가 거기서 또 주저앉아 버려.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두드러 패도 안 일어나면 이게 정말 힘들구나 이럴 것인데 꼭 한 대 맞으면 또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야. 이 소가 애를 먹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를 팔아버렸어. 팔아버리고 두 번째 소를 샀어요. 야, 이 소는 얼마나 우직한지 무조건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다 해. 쟁기질을 해도 잘해. 그래서 그 해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또 타작을 했어. 나락가미를 이제 가득 싣고 여기 지금 이 술에 여기 나락가미를 갖다가 이렇게 실는 것이 아니라 가득 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오르막길을 이제 오르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겠죠. 그런데 그 오르막길을 이게 등짝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그 질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중간에서 또 서는 거야. 이 소도 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이 소는 서긴 섰는데 주저앉지를 않는 거야. 딱 써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밀어라 해가지고서 다 해서 이제 밀어주니까 이제 밀어주면서 이제 등짝을 딱 할아버지가 딱 아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뭔가 일이 있다. 이 소는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힘이 드니까 멈춰서. 왜냐하면 그때 우리 소가요, 애가 입에 거품이요. 이렇게 여러분 소 그 힘들 때 그냥 거품 노는 거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면서 뭐 거품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매질도 안 하고 손바닥을 가지고서 한 번만 더 힘내라이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러더라고. 아가 이러면서 한 번 더 힘내라이 이러면서 등짝을 이렇게 그 볼기짝을 이렇게 한번 탁 치니까 소가 다시 힘을 확 내서 이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풀었어요. 짐을 푸고 등짝을 이렇게 그거 질매를 이제 드러내니까 세상에 요 등 여기 있잖아요. 요 질매 여기 딱 쳤던 여기에 껍질이 벗겨졌어. 껍질이. 그래가지고 붉게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때는 뭐 짐승들한테 된장 그게 약이에요. 그래 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발라가지고서 그 소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소죽도 좋게 하고 할아버지가 딱 그런 거예요. 그때 올라오면서 그때 뜨끔하는 그 순간에 힘이 이게 찔끔하는 순간에 아마 껍질이 벗겨졌을 거다. 그래서 소가 지가 이제 너무 그 썰이고 아프니 힘드니까 거기서 멈춰섰을 거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탁 쳐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할 때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울 때 얼마 정도 싸워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 소가 만일에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으면은 두 말도 안 하고 할아버지가 막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소는 끝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견뎌내니까, 그렇게 등짝이 벗겨져서도 견뎌내니까 할아버지가 상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큰 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싸워갈 때는요,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힘든 싸움.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요. 그 속에서 가장 쉽게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지 말. 이것 가지고도 얼마나 싸움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간식 좀 먹고 공부할게요. 이러면서 간식 먹고 별 핑계를 다면서 공부 안 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의 육신적인 핑계댈거리가 얼마나 많다고요. 교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최순자 할머니가 그런데요. 교회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뭐 걸리는 게 이렇게 많냐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하면 누가 손님 찾아온다 카지, 뭐 아들 온다 카지, 딸 온다 카지,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있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성도님 한 분이 아니라 안 믿는 가정의 자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책임질래요? 우리 아버지 책임질래요? 이러면서 따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야말로 교회면 무조건 그냥 막 교회만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쳐다보게 될 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소유에 사로잡혀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동안에는요,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가운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싸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주일날, 평일날 이렇게 할 때에 어떨 때 새벽에 이제 늦게까지 해가지고 새벽 2시나 3시나 이렇게 해서 잠시만 자고 일어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을 감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잠이 얼마나 단지요. 근데 4시 돼가지고 자명정 소리가 울리잖아요. 자명정 소리가 울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전화해가지고서 그냥 막 새벽기도 쉰다고 할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원래 주일 새벽은 우리 성도는 운행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혼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작정을 하고, 지난번에 미국에 오신 그 권사님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혼자 있어도 어쨌든 새벽 기도는 안 쉰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저 혼자서 영상 틀어놓고, 혹시나 영상이 들어온 성도님들 계실지 몰랐어. 영상 틀어놓고 저 혼자서 막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생긴 모르는 한 분이 또 오셨는 거예요. 관광객으로 오셔가지고 남편이 어느 낚시를 좋아해서 어느 낚시라고 왔대. 그래 와가지고서 자기는 그 새벽에 어느 낚시로 가는 남편 차 따라서 자기는 교회 오고 남편은 낚시하러 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만일에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에는 안 하는데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막 쉬자 쉬어버렸으면 오늘 한 영혼이 말씀 들어오는 한 영혼이 말씀을 못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한 영혼이라도 와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죠. 이 땅에서 언제까지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는요. 끊임없이 싸우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싸워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 성령님의 싸워주신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속에 나가 함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은요. 천국의 삶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천국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삶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도